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 감각으로만 살러 들지 마라. 감각으로만 산 것은 벌레니라. 물색으로만 살러 들지 마라. 물색으로만 산 것은 나비벌이니라.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사는 것은 맘이니라.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 다섯일지 1957년 2월 15일. 이 시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고대사, 현대사를 통틀어 어떤 누가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던가. 다만 근래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21세기 인류의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신을 연구하고 신을 말해왔던 그 많은 신부, 목사, 신학자들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서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그냥 교리에 있는 이야기만 할 뿐이다. 진정으로 신도들을 깨우쳐 그들이 구속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오직 교인들을 교회 성당에만 매어 살도록 힘쓸 뿐이요, 그들을
조직에 인도할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직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닌가? 깨달음을 얻은 신학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신학을 연구했다는 성직자 신학자들의 현실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단순히 성직자 신학자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깨어서 신앙을 하자는 것이다. 하늘나라 천국은 단체가 아니라 각자 홀로 갈 뿐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다. 아직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하느님이 있고 그 구세주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구원을 누가 해주는가? 자신의 죄를 누가 사해 주는가? 구세주라는 사람이 해주는가? 부처, 예수, 성모 마리아가 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각자의 몫이다. 왜냐하면 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니 그 죄를 스스로 멸해야만 죄가 사해져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선악과가 원죄가 아니라 탐진치가 원죄라고 다석이 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요, 의학의 시대요, AI의 시대인 21세기다.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밝혀지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교주, 교리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깨달아라. 얼라로 손나라. 종교는 다 다르면서 하나로 같다고 다석은 말하고 있다. 무엇을 바라고 종교를 믿지 말자. 무슨 복을 받으려는 신앙인이 되지 말자. 영혼의 차서전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리스인 조르바. 참을 알아야 주역 성경을 알 수 있다. 종국에는 신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다석은 말하고 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주역의 말씀 줄거리를 알려면 참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전체의 문제로서 인류가 찾는 일이니만큼 적어도 그만한 대비를 하고 동양의 경전도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알아서 여기서 써먹겠다고 하고 덤비니 그 모양이 됩니다. 사물에 발전된 것 이상을 알려고 하고 평등과 자유의 정신인 궁신지화를 하며 종국에는 신까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다 우상입니다. 다석강의 평등과 자유의 정신인 궁신지화를 하지 않으면 신이 없다는 불교, 유일신을 믿는 가톨릭, 기독교가 모두 우상이라는 놀라운 유용모의 말을 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다. 만약 신앙인 중에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되면 그의 말은 이단이 되어 비난이 대상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다석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향해 나와 톨스토이는 비정통이다라고 내 말은 마귀의 말로 알고 들으시오라고 했다.
얼마나 자신에 찬 말인가. 맹목적인 믿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찌 내 영혼을 어느 목사, 어느 신부, 어느 스님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넘어 호모 데우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미 타석은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라고 선언을 한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한 종파에 어떤 교의 신학에 내 영혼을 맡긴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오직 내 영혼은 스스로 가꾸어 하느님과 직접 교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니르바나님으로부터 직접 불성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아야 한다. 독립불구,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음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타석이 박영호에게 단사를 내려 직접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이다. 하느님이 나다. 우주에는 하느님 한 분만이 계신다. 이 의미심장한 말을 과연 몇 사람이나 믿을까? 유영모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인 것을 깨달았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하느님은 한 분이 계셨고 우주가 생긴 뒤에도 하느님 한 분이 계시고 우주가 없어진 뒤에도 하느님 한 분이 계신다. 모든 상대적 존재는 하나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한 분만 계신다. 우주의 전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부속물일 뿐이다. 하나님 밖에 나라고 할 독립된 존재는 없다. 사람들이 제각기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칭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였다. 아들이란 하느님의 일부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유일신이라 한다. 유일신이란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라야 한다. 사람은 출생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한 탕자라 한다.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귀천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라고 한다. 타석전기. 우주의 천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부속물일 뿐이라고 하는 타석이다. 하늘의 무한한 공간 안에 있는 하늘, 땅, 자연, 이 모두가 하느님의 글얼이요 편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글얼을 읽게 하는 것은 탐진치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승의 버릇을 잃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니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정직의 화신인 링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엔 나가지 않았다. 나는 어느 교회에도 소속하지 않고 있다. 교회 신자들의 신조를 표명하는 번거롭고도 긴 교리 진술을 서슴지 않고 응낙할 수가 없다. 만일에 어느 교회든지 율법과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압축한 그리스도의 말씀인 내 심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을 교회원의 자격으로 한다고 교단 위에 써 붙이는 교회가 있다면 나도 심정과 성실을 다하여 참가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자기로부터 정신적인 혁명이 있어야 한다. 해설. 감각으로만 살러 들지 말라.
감각으로만 산 것은 벌레니라. 타석은 오감으로만 산 것을 벌레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 감각적으로 살 때가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예민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성이 아닌 오감만을 쫓아 사는 것은 엉뚱한 삶이 된다. 쾌락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초신경만 자극하면 살 뿐이므로 하등 동물인 벌레다. 사람도 제9시를 못하면 하등 동물이 되고 만다. 사람들이 몸으로만 사는 살살의 육신 생활의 삶은 살 넘어서는 못 산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겉으로는 몸과 살이기 때문에 몸살이고 괴로움이라고 말한 타석은 몸이란 마침내는 짐이요 감옥이니 몸살이를 넘어서 몸살물 초월하자고 말한다. 죽음이 가장 새로운 세계일 수 있겠다. 고통과 쾌락이 실은 한맛인 것을 고통으로만 알고 있어서 크게 겁먹고 있는 수가 많지 않는가. 사람의 살림이 대부분 몸뚱이에 자질구레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몸뚱이란 마침내 큰 짐이요 감옥이요 못된 장난이 아닌가. 성소조선 125호 기별. 쾌락이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끝없는 쾌락으로 몰락하고 만다. 쾌락은 또 다른 쾌락을 불러오고 그러한 갈급함은 결국 마약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어 파멸을 맞게 된다. 일부 재벌 3세들의 마약 중독이 심하다고 하지 않나.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의 종말이었던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고 사회를 병들고 파멸케 한다. 붓다는 반야심경을 통하여 감각기관인 육근과 육처가 없다고 말한다.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맛, 만짐, 올도 없음. 깨달은 일은 감각에 의지 않고 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감각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